쪽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절부터 1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금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르아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도리어 평안을 빌라, 도리어 평안을 빌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1차, 2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에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는 기원전 605년에 왕족과 또 귀족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끌려가고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었던 많은 성물들, 기구들이 다 약탈이 돼가지고 바벨론에 그 모든 것들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포로는 기원전 597년경에 여호야긴이라는 왕과 또 지도자들과 몇몇의 백성들이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기원전
86년경에 시드기야와 또 몇몇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29장은 이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1차와 2차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 바벨론에 머무르고 있었던, 또 바벨론에 안착하고 있었던 그 포로민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오늘 29장 1절부터 14절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 여러분 5절과 6절을 보세요. 29장 5절부터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1, 2차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메시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것이죠. 바벨론에서 잘 정착해서 너희가 그곳에서 잘 살기를 당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곳에서 집을 짓고 그리고 텃밭을 만들고 그리고 그 텃밭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뭡니까? 자녀들에게 아내를 구해서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자녀들이 또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 자녀들도 결혼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땅에서 번영을 하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번성을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7절입니다. 제가 7절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뭐 할 것이라? 평안할 것이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로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성읍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성경은 평안만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평안과 번영을 빌라.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디가? 적국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자기들을 포로로 끌고 와가지고 온갖 고통과 멸시와 천대와 고역 가운데 종사하게 했던 그 원수의 나라, 누구를 위해서? 바벨론을 위해서 열심히 그 나라가 평안이 있기를, 그 나라가 번영하고 번창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8절과 9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세 번째로 하는 말이 뭐예요?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거짓 예언자들이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하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뭐라고 미혹하고 유혹하냐면 몇 날이 못 돼서 몇 달이 못 돼서 어떻게 한다? 너희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거짓된 꿈, 거짓된 비전, 거짓된 희망들을 백성들에게 심어줘요. 그렇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거짓 예언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짓 예언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 뒷부분에 보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70년 동안은 회복되지 않는다. 70년 동안은 너희가 고국으로 본토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믿고 거짓 선지자나 거짓 예언자들이나 또는 너희들 중에서 꿈을 꾼 자들이 있어요. 그 꿈 속에서 회복될 것이다. 곧 돌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곧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다 돌아가게 되어질 것이라고 꿈을 꾸었다 할지라도 그거를 뭐하지 말라, 믿지 말라, 따르지 말라, 기울이지 말라. 이것이 뭐예요? 예레미야가 1, 2차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포로민들에게 전해준 편지 내용의 핵심이에요. 자, 정리해 봅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1, 2차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세 가지 메시지. 첫 번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벨론에서 뭐 하면서 살라? 잘 정착하고 뿌리 내리면서 살라. 두 번째로는 뭐예요? 비록 적국이지만 그 적국에 뭐예요?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강제로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그리고 포로로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멸시와 천대를 당해요. 그리고 노역 가운데 지금 고단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그 나라의 평화를 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의 뭐예요? 번영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여러분 잘 납득이 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미워해도 부족한데, 증오해도 부족한데, 어떻게 원수의 나라, 지금 우리를 포로로 끌려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역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든 일 가운데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 바벨론을 위해서 평화를 빌라니, 번영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 맞지 않잖아요.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까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걸 어떻게 진단하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도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어때요?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열들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어떤 조사를 보니까 이 한국 사회에서 이 갈등의 나이별 분포들을 보니까 나이별로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더라고요.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갈등하는가? 왜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분열이 많은가라고 세대별로 한번 물어봤어요.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요새 MZ세대라고 하는 20대와 30대가 바라보는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최고의 갈등이 뭐냐? 성에 대한 갈등이에요. 젠더에 대한 갈등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라는 그 성별에 대한, 젠더에 대한 갈등이 심하다고 보았어요. 저하고 비슷한 40대, 50대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
어떤 갈등이 심한가, 어떤 갈등이 심화되어졌는가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제적인 갈등이 심하다. 돈의 양극화, 부의 양극화가 심한 것을 갈등의 제일 큰 원인으로 뽑았어요. 그리고 이제 60대 이상의 사람들은 우리 사회를 볼 때 무슨 갈등이 심한가 물었더니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념의 갈등을 꼽았습니다. 좌와 우로, 보수와 진보로, 정치적인 어떤 신념 때문에, 정치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나 큰 갈등 가운데 있다, 너무나 큰 분열 가운데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러면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볼 때 우리나라는 어떤 갈등이 가장 심한가를 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영국 BBC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라는 기관이 있어요. 이 기관이 올해 2월 전 세계의 27개국을 대상으로 그 나라마다 어떤 사회적 갈등이 있는가, 어떤 사회적 분열이 있는가라고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 한국은 어떤 분열이 있고 어떤 갈등이 있느냐? 무려 61%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심한 것으로, 그 정치적인 그 신념, 정치적인 이념으로 말미암아 더 분열이 된다고 진단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나라에도 정치적인 이념이나 신념으로 인해서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저 유럽의 선진국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나라가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갈등과 분열이 있는가라고 통계를 봤더니 20%로 나왔어요. 근데 저희 나라는 어떻습니까? 무려 그런 나라에 비해서 뭐예요? 3배가 많은 거예요. 3배가.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볼 때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사회를 분열시키고 사회의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이 정치적인 이념의 대립이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신념의 대립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 명의 기독교인으로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진단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미국에도요, 최근에 와서 정치적인 이념으로 인해서, 신념으로 인해서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분열들이 있어요. 우리가 매스컴이나 뉴스를 통해서 늘 접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미국에 우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우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우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치를 통해서 법을 바꾸려고요. 정치를 통해서 나라를 바꾸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치를 통해서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미국에서 그 성소수자들, 그 젠더 갈등이 가장 심화되었을 때, 여러분 죄송합니다. 미국 사이에서 그 게이 있죠, 게이. 이 게이들이 전체 국민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였느냐? 2%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은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최근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미국의 법을 바꾸거든요. 법을 아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미국에서 이런 게이들 또 이런 레즈비언들을 여러분 정식적으로 허가했어요.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든 어떤 기관이든 하물며 그것이 종교기관이든 교회든 이런 젠더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폄훼하거나 또는 그들에 대해서 공격적이거나 부정한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법에 저촉이 되어져서 벌금을 묻게 되어진다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까지 이르게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젠더 갈등이 가장 심화되어졌을 때 2%밖에 안 되는 이 게이들이 이렇게 법을 바꾸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과격한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한다든지 또는 그런 정치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빨리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 이것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게이들이 주로 썼던 정책이 뭐냐면 문화 속에 침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 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이런 게이 문화, 이런 젠더 문화가 보편화되어지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한테 은근히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문화 속에 침투해 가지고 문화를 바꾸어 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는 미국이 법적으로 이 모든 것을 허용하게 되어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진, 오늘 우리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슬픈 이런 결과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미국 사회를 통해서 지켜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치라는 것도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저번 설교 시간에 인용했던 그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였어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잖아요. 또 내가 지지하는 어떤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당이나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책, 그 정치가 마치 그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이것은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또 반대로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 있어요. 내가 지지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다 싫은 거예요. 뭐를 하든 어떤 말을 하든 다 싫은 거예요. 지지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공격만 하고 싶어요.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우상이다라고 팀 켈러 목사가 이야기했어요. 저는 여기에 100% 공감합니다. 우리는 각 사람마다 뭐가 있어요? 나 나름대로 정치적인 신념이 있죠. 나 나름대로 다 정치적인 어떤 이념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 자체가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정당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건 내가 지지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치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이 세상을 어떤 것으로부터 완전히 건져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그러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 있어요. 내가 따르지 아니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다 나쁜 것으로 보여요. 다
비판적으로 보여요. 어떤 것도 내가 동의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다면 이건 역시도 뭐냐? 이건 역시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편지로 부탁해요. 잘 정착하여 살고 그 성읍, 그 나라, 그 백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백성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어떤 나라예요? 적국이에요. 자기들을 포로로 끌고 온 나라이고 말로도 할 수 없는 고욕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직면하게 한 사람들이고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내어 몰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나라가 평안할 때 너희가 평안할 것이고 그 나라가 번영을 하게 될 때 너희들도 번영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적국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을 포로로 끌려와 있고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모와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하는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역사학자 중에 이만열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어떤 세미나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6.25 여러분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잖아요. 근데 그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저 북한 지역은 어떻습니까? 소련군이 들어와서 주둔하고 있었고 우리 남쪽은 어떻습니까? 미군들이 들어와서 일부 주둔하고 있었죠. 그때 이 소련군이 공산주의잖아요. 그 공산주의자들이 싫어서 대거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들 중에 다수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6.25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까지는 한국의 예루살렘이 어디였느냐면 평양이었어요. 특별히 그 서북부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재산을 몰수하고 또 거기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보는 앞에서 부모를 죽이고 보는 앞에서 자식을 죽이고 보는 앞에서 형제들을 죽이고 유린하는 일들을 이 사람들이 다 경험을 한 거예요.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남하해 가지고 이제 한국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 6.25 전쟁 동안에도 마찬가지였고 6.25 전쟁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 안에 은근히 뭐가 생기게 되어졌느냐면 이 반공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대두가 된 거예요. 반공주의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 교회의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라고 그럴까, 이념을 대표하는 아주 핵심적인 주축의 사상이 되어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남한 사람들이 한국에 내려와 가지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들을 통해서 암암리에 뭡니까?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들을 가지게 되어진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분들이 북한에 있을 때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겼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가 죽고 자식이 죽임을 당하고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목회자나 성도님들이 감옥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끔찍한 현장들을 이 사람들이 다 목도하고 목격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공산주의에 대한 그 반감이라고 그럴까요?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공격적인 그런 반정서, 반감은 여러분 그게 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제 남한에서 교회를 이루게 되어졌을 때 아니나 다를까 반공주의를 막 주 이념으로, 주 신념으로, 주 이데올로기로 가지게 되어지면서 그것이 이제 오늘날 암암리에 우리 한국교회까지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도 다는 아닙니다만 그런 극단적인 주장들을 하고 있는 교회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만열이라는 이 교수님이 그 역사 강의에서 이것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전쟁 이후에, 전쟁이 이제 끝났잖아요. 전쟁 이후에 평화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또 교회마저도 전쟁 이후에 평화를 얘기하지를 않고 그 반공 이데올기를 가져와 가지고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나누는, 그래서 이 반공주의를 가지고 있는 이쪽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그리고 전쟁 가운데 속에서 그 무력에 의해서 원치 않게 그 노역이나 용역 가운데 그 팔리었던 많은 불쌍한 우리 국민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공산주의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얼마나 그 서북 청년단이라는 그 기독교 단체를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잔혹하게 막 고문하고 죽이고 보복하고 복수하는 일들을 여러분 행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겠지만은 왜 여러분 우리 좀 나이 좀 드신 분들 아시죠? 예전에 막 우익이라고 그래가지고 그쪽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북한군이 밀려왔을 때 멋모르고 막 인공기를 흔들고, 그죠? 또 여러분 그 길을 내고 또 뭐를 하는데 강제적으로 동원되어졌던 사람들도 뭐예요? 그 빨갱이라는 공산주의라는 프레임을 더 씌워서 저도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나이 지극히 드신 분들한테 들었거든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도 국민들을 많이 학살하고 그렇게 많이 죽였지만 6.25 전쟁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전쟁의 상은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그 프레임에 더 씌워져 가지고 이 학살을 당하는 일들이 이 대한민국 곳곳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만열 교수님이 한국교회를 진단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무나 한국교회가 그 당시에를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으로 좌익이든 우익이든 이쪽 편에 섰던 사람이든 저쪽 편에 섰던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을 껴안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사람들을 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도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그런 사회도 61%나 이 정치적인 이념과 신념으로 인해서 대립이 되어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걸로 인해서 분열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교회 안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어떤 교회들은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 빨갱이라느니 공산주의자라느니 뭐라고 얘기하면서 막 터부시하고 공격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정치적인 이념과 신념 때문에 막 남자들
그 남전도회 같은 데 가보면 막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또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양 대립이 있어가지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싸우는 일들이 어때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품는 것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흐르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분을 언급해드리면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본부를 지금 이끌고 있는 손봉호 교수님이 계시잖아요. 이 서울대 교수님이셨는데 이 손봉호 교수님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진단할 때 뭐라고 진단을 하느냐면 오늘 우리 성직자들이 돈에서 성에서 명예에서 자유롭지를 못하고 왜 많은 성직자들이 가끔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가. 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돈과 성과 이 권력, 힘에 의해 가지고 왜 이렇게 많은 무리들을 일으키고 있는가. 그것을 진단하기를 뭐라고 진단을 하냐면 윤리의 부재죠. 그러면 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마저도 신앙인들마저도 하물며 성직자인 우리 교회 지도자들마저도 왜 이 윤리의 부재가 일어나게 되어졌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복음 안에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은 이야기하고 말씀은 전하고 말씀은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삶으로서 우리의 구체적인 행위들 가운데 속에서 녹아나는 그런 삶으로 귀결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윤리의 부재가 나타나게 되어졌고 결국 그런 윤리적인 문제들이 사회적인 이슈들이 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하면서 터부시하는 이런 일들이 과거의 6.25 때보다도 과거에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했을 때의 한국교회 위기보다도 더 큰 위기들을 직면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 교수가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 들었던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이 복음은 우리에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분리하고 누군가를 편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게 했는데 그 편지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비록 바벨론은 너희 나라를 망하게 했고 너희들을 이 이국의 땅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했고 그리고 이 이국 땅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폐하고 그리고 죽어나가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너희들에게 적국이고 너희들의 원수국가이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그 땅에서 잘 정착하고 잘 번영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마인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요, 편협하지 않아요. 복음은 결단코 사람들을 분리시키지 않아요. 복음은 결단코 분열시키지 않아요. 나누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은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수용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수용할 수 있고 이 사람도 수용할 수 있어요. 이것도 수용할 수 있고 저것도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다 용서가 되고 복음 안에서는 다 용납이 되고 복음 안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함께 할 수 있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이 맞아요. 어떤 것을 너무나도 정당화시킨다든지 어떤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극대화시켜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재단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분리하고 분열하는 자가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믿는 어떤 것이 마치 그것이 다인 양, 그래서 그것을 가져야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상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폄하하고 폄훼하고 분리시키고 분열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건 역시도 뭡니까?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치적인 신념이나 이념을 가질 때 어떻게 돼야 되느냐? 중도를 잘 지켜야 돼요. 어느 쪽에 치우치지 말고 어느 쪽에 기울지 말고 그 중간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쪽에 주장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쪽에 주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는 다 포용할 수 있다. 복음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 될 수 있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왜? 복음은 이데올로기가 아니거든. 여러분, 복음은 이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민주주의자만 지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지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복음은 나는 이런 이념과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지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어느 편이 아니에요. 복음은 어느 쪽의 주장이 아니에요. 복음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을 어우르고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다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 될 수 있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말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정치적인 이념과 신념 때문에 너무나 양극화가 되고 분극화가 되고 분열이 되는 거, 이거 복음적으로 건강한 거 아니에요. 이거 복음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직시하고 복음 안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영혼,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그 영혼의 평안을 빌어야 되고요. 그 영혼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심판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런 건강한 복음상, 건강한 말씀상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포용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극단적인 주장이나 극단적인 흐름 가운데 편승하지 않는, 그래서 늘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중도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